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만 봐도 현장인데요. 이제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12가지 운명 가운데 빠진 오늘 강단 말씀에서처럼 나온 것처럼 이제 온 지구가 정신병, 우울증,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미국의 좀비가 득실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그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적 문제는 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현장에 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면 현장 복음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화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복음화인데요. 우리는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틀린 사상과 개념과 이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뭐가 각인됐어요? 3대 우상과 세습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는 복음화가 아닌 주체 사상화, 김일성주의화 이렇게 각인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각인되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뭔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알려줘야 되는데 뭘 알려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누구와 함께할 때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사단이란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인간에게 들어간 이후로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려서 영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느니라.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아왔냐? 먹는 것, 입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생명.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북한의 삶이 김일성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더욱더 늪에 빠지듯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것이 저는 탈북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탈북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하면 해결될까? 한국에 가면 해결될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한국에는 그것은 해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이제 성경에만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복음화 메시지 본론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름인데요.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이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상,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길이 있다 하냐면 오직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분만이 해방을 주셨다. 어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였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내 말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저도 노력을 엄청 했거든요. 365일 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이 없었고 나에게는 계속 좌절만 있었어요. 좌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참 힘을 주시고 참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화가 되어지려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누리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분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예수만이 죄를 이기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으니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죽고 함께 죽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죽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우리가 죽을 때 내 의,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영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만이 사단을 이기셨다. 예수만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에도 이 사단을 이길 자가 없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단과 마귀와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할 건데요. 첫 번째, 영혼 치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말이 아니라, 죄인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이 영혼 치료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억만금을 준데도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재벌 가도 연예인도 대통령도 이 마음의 쉼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면 절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말씀하셨죠. 영혼이 잘될 때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 응답인데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풀면 풀리고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지현 성도님의 남편 이희민 집사님도 이제 러시아 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데 정말 독일로 가야 될 줄만 생각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노종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탈북해서 여기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이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면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 또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전도 운동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만남,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부름하게 하시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된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분부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인데요. 능력을 증거하는 일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또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일에 사용하시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시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역사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빌립이 갔을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하여 에티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이제 우리 고향 형제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저 형제님을 만나려니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온다는 것 누군지도 저는 알 수도 없이 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먼저 앞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며 또 이 복음만 전하는 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을 두 번째는 아는 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이 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한과 같은 나라인데요.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갔을 때 무엇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심부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본 자, 누린 자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땅끝인 북한까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가문 또 2,500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못 붙잡아도 이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정확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매일 매순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이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매일 매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요? 나의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아침에 모든 스케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에서 그 속에서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부활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로 꼭 만나서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죠. 밤에는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강단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답을 찾고 확실하게 답을 내고 우리가 잠들 때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언약이 붙잡혀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도록 또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임받아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역사는 3만
정말 30만 지하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3대 세습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2,500만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령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